할렐루야. 네. 저는 신용성 목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를 여기 아시는 분 반, 모르시는 분 반일 것 같아요. 자,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를 스토킹 하시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신상범 목사님 아들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저 친구가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잠시 방문했다가 또 우리 이지호 목사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저도 미국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고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설교는 제일 빨리 끝나는 설교. 맞죠? 그래서 저도 오늘 짧게 끝낼까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미국에서 14시간을 타고 또 시카고에서 한번 갈아타고 왔죠. 그리고 제가 어제 대전에 내려갔다가 또 오늘 KTX 타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려고. 그래서 한 10분만 하고 끝내려다가 그럼 너무 아쉽겠다 그래서 한 30분만 할게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까? 네. 30분 넘으면 종민이가 요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외로워서, 아니면 교회에 나오면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그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나요? 안 가져오시면 스마트폰 꺼내주시고요. 오늘의 성경을 꼭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제가 먼저 18절, 여러분들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비록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여러분들 얼마나 바쁜 이 시간에 토요일날 저녁 다 약속도 있고, 그죠? 남친도 있고, 여친 있나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쭉 나열할 테니까 한번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하, BY, 정려원, 정혜영, 클레이튼 커쇼, 스티픈 커리, 차인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유명 기독교인이요. 유명? 기독교인. 참, 셀러브리티라고 해줘야죠. 유명 기독교인. 네. 그 정도 셀러브리티 몰라요, 단어? 네. 크리스천 셀러브리티죠. 네, 기독교 셀러브리티. 여러분들 그분들의 간증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다. 아니면 TV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션 같은 경우는 자주 얘기하고, 차인표 씨도 방송에 나오면 항상 하나님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 동생 우리 최진 우리 청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유승준이라고 예, 기독 청년이었는데 예, 군대 간다고 했다가 안 가가지고 나중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기독교 연예인 어떤 셀러브리티들을 보고 그분들이 간증하는 거나 그분들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막 나는 뭐 차인표 때문에 뭐 션 때문에 내 롤 모델이다. 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난 정려원 팬인데 정려원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간다.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근데 이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았어요.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능력 있는 리더들을 따라 교회가 나눠졌어요. 교회 안에 셀러브리티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 바울,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끝판왕 예수님. 이렇게 능력 있는 셀러브리티들을 따라서 교회가 4개로 쪼개졌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아까 안 읽었는데 다시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바울에게 있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받지 아니할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다른 세례가 10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뭐냐면 지금 아볼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서로 이제 분파를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전 유럽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였고요. 막 그냥 손 갖다 대면은 병이 나았어. 엄청난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아볼로는 구약 박사였어요. 말씀 박사. 그래서 설교를 한번 하면은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줄줄줄줄 풀어서 설교를 하고 달변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 빨려 들었어요. 그리고 게바는 누구예요? 아까 베드로 형님 아시죠? 성격 불 같잖아요. 그러니까 불파예요. 그냥 설교할 때 그냥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설교하면은 몇천 명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변화되고 성령 받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누구 끝판왕? 예수님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끝이죠. 바울, 베드로, 아볼로 대단한 사람도 있어도 예수님 이름, 예수님 파야 그러면은 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파가 좋은 거지만 예수님이 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원하셨지 나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야. 너희들은 다 틀렸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새벽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도 혹시 분파가 나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새벽교회 있을 때 보면은 상곡분파가 있었어. 상곡분파, 알산분파, 불포천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나누고 나이별로 나누고 그죠? 친한 사람들끼리 최신흥파 있었고 신용성파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그렇게 나뉘어줘요. 아니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아니면 뭐 친한 사람들끼리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난 이지호 목사님이 제일 좋아. 이지호 목사님 파. 야 신상원 목사님이 최고지. 신상원 목사님 파. 야 그래도 명지아 전사님이 괜찮지 않아? 명지아 목사님 전사님 파. 이런 식으로 교회가 계속 나뉘어지고 분파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교회가 쪼개진 상황을 전해들은 바울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 중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루머가 돌았냐면은, 나 바울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난 바울이 직접 나한테 세례 줬어. 그러니까 난 너희들하고 급히 달라.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설교,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 그것이 그들이 교회에 나왔고 편을 갈랐던 이유였던 거예요. 당시에 위대한 전도자이자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던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사람들, 너희들이 하는 짓은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각 파트 하나, 마디, 손가락, 발, 팔, 몸의 모든 파트를 이루고 있는데, 분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성경은 사람이 아닌 복음과 십자가를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찬양할 때도 십자가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여기 왼편에 있는데,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 종민이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 네. 한 사람마다 십자가가 뭘까요? 아는데 분파가 생길까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안 하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십자가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십자가가 뭔지 잘 몰랐어요.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예수님 죽으신 거? 뭘까? 특별히 오늘날을 사는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고, 우린 정말 손가락 하나면 세계 어디든지 다 연락할 수 있잖아요. 저도 미국에 있어도 한국의 부모님이랑 그냥 페이스북, 그죠? 얼굴 다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십자가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네 파로 쪼개져 있었어요. 셀러브리티들의 그 영향력에 따라 교회가 네 파로 쪼개져 있는데 바울이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려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려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여기 나오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완전히 무능하고 무력한 것이었어요. 십자가가 뭐였죠? 당시 처벌, 형벌의 그 도구였죠. 십자가에서 아주 못된 그 살인범들,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본보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못하면은 이 꼴 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였어요. 잔혹한 형벌이었고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끔찍해서요, 이런 공공 장소에서 십자가라는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잔인해서. 그런데 그 당시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믿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솔직히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하는 친구도 있죠. 솔직히 교회 다니긴 하는데, 아니면 그냥 교회는 나가. 친구들, 저도 그랬어요. 학창시절 때,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정신 차려. 말도 안 되는 옛날 이야기 아직도 믿는 거야?
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소설 쓰냐? 인터넷 댓글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막 되게 리얼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는 친구들도 많죠. 근데 정말 세상의 관점을 보면요,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토요일날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거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여기에 모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시간에 클럽 가고 나이트 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명 더 만나야지. 너무나 다른 관점으로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 아직 못 만났다면은 속히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던 예전의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100명의 남자친구, 100명의 여자친구 사귀었던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전에는 모르고 그냥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아,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부터 가는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시간이 아까운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쉽게 방향을 잃고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최고였냐면요, 능력과 표적. 여러분들 쇼미더머니 좋아해요? 쇼미더머니. 그 당시 사람들은 쇼미더 사인, 쇼미더 미러클. 내게 기적을 보여달라. 내게 능력 보여주면 내가 교회 나갈게. 예수님 믿을게. 유대인들한테 그게 최고였어요.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인들은 지혜. 지혜가 뭐냐면요, 그 당시 그 rhetorical skills, 그러니까 그 웅변 능력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유재석 강호동 같이 말발로 나를 그냥 삶아서 완전히 훅 넘어오게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TV나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없으니까요, 이런 연설가들이 모여서 그 재미있게 해주는 거예요. 엔터테인 해주는 거예요. 그걸 두 개를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이나 능력을 말했고, 헬라인들은 그런 어떤 웅변적인 능력.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그 기대와는 정반대인 십자가였어요. 무능력과 수치와 패배와 처벌과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23절 24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신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한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기적이라 제가 만약에 지금 아픈 사람들 손 얹어서 나으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아니면 저를 믿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를 아마 따를 거예요. 아, 저 신 목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병을 고치고 막 내가 안수기 해줬더니 막 내일 로또에 당첨됐다더라. 나를 따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신 분. 인간은 왜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능력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아도 자기의 목숨조차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뭐 쓰세요? 지금 아이폰, 갤럭시. 제 핸드폰 최신 기종이거든요. 애플 아이폰 6S. 5년 전 최신 기종입니다. 근데 한때 혁신적 기술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그 되게 존경해요. 대단한 그 혁명가죠. 과학자고 또 사업가잖아요. 그 아이폰을 개발하고 우리 그 인류에 굉장한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2011년 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을 투병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잘 나가던, 아니 그 전 사진. 이게 한창 전성기 때 그 사진이죠. 잘 나갈 때. 그때 되게 건강하고
아주 야심 있던 모습이었고 2011년 최장한 말 그때 판정 받았을 때 신문에 났던 모습입니다. 어때요? 반쪽이 됐죠. 그 건장한 체격이 살에 다 빠지고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새로운 핸드폰으로 우리들을 인생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제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발명해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육체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 사진 보면 소름 돋았다니까요. 아니 이런 대단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왜 자기 몸을 왜 회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희 회장님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아는 사람 계십니까? 다들 잘 몰라요. 아마 뭐 위독하시다 얘기가 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대단한 기업을 일구었는데 자기의 건강과 생명은 살릴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 이건희 회장을 인간으로서 또 사업가로서 존경하고 그분들의 업적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계는 명확해요. 돈이, 지위가, 명예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 방제 4억 3천만 달러를 기부한 오라클 창업주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죽음은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더욱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어 보려고 개발 중이에요. 지금. 왜냐면 너무 자기는 자기 이렇게 건강하고 돈도 많고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죽는 게 너무 화가 나. 근데 아마 성공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편 기자는 몇 천 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33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그들이 구하지 못하는도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재산과 군대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누렸던 왕이 그 군대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혹시 내 마음속에 뭐 예수님 그래 내가 믿어주는 거지 뭐 교회 나와주는 거지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심어주셨잖아요. 근데 양심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줍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양심의 기능도 희미해졌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이 점점점 무뎌져요. 그래서 흉악 범죄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 보면은 양심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기능이 점점 살아나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거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요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근데 교회에 다녀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뭐 용서해 주시겠지 뭐 다음 주 금요일 찾아가서 한꺼번에 밀린 죄 다 해결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빡빡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할 수 있죠,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더 큰 쾌락으로 죄책감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시대 보면 예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미국 보면요, 막 모든 예능 다 다운받아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왜냐면 재밌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내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아니면 성적이로 포르노 중독 이런 데 빠져서 죄책감 있고 거기에 그냥 그 쾌락으로 내 죄를 덮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해결이 됩니까? 48시간 동안 내가 아는 그 아이들 중에 게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정말 행복했니? 그랬더니 죽는 줄 알았어요. 게임하는 동안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간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문제. 두 번째,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르쳐주지 않을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저 죄의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셔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다 연구해 보세요. 뭐냐면 내가 어떤 의를 행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 생활을 해서 그 신에게 조금씩 다가간다. 근데 그 신한테 잘못하면 바로 쭉 뒤로 미끄러집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셔서 우리를 쭉 끄집어 올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막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붙잡고 다시 끌고 올라가시는 종교. 다른 종교들 다 밑에서부터 올라와봐, 그래, 올라와봐, 더 열심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끌고 올라가시는 그 방법이 쉽잖아.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근본 원인을 처리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새 삶의 능력이 풀려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원해요. 그냥 교회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왜 나와요, 도대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제가 PK거든요. PK 뭔지 아십니까? 페널티킥? 아니, 미국에서는 PK 하면은 Pastoral Kids, 그래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PK라고 하는 되게 싫어요. 제가 무슨 페널티킥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수련회도 최소한 한 50번 이상 갔겠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도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잘못한 거 있긴 있는데 내가 죄인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5학년 때 수련회를 딱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근데 그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요, 뭐 1,000원 훔치고 몇만원 엄마 지갑에서 10만원 훔치고 그리고 친구 자전거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더러운 욕망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만 아는 거. 솔직히 되게 착해 보이는 친구들도 그 방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스스로는 알아요. 그죠? 어진이? 다른 사람들, 엄마 아빠한테도 말 안 하는 그 나쁜 생각, 정말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게 죄성이에요. 아담과 하와, 첫 인류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된 본성.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성공하고 잘 나가게 되면요, 이번에 그 뉴스에 나온 그 회장처럼 갑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뺨을 때리고 사람을
개처럼 여기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나요. 지금은 학생이니까 지금 내가 지위가 없으니까 참고 사는 거지만 우리가 세상의 과목들을 성공했을 때는 그 죄성이 다 올라와서 표출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뭐가 있을까요? 구속? 청와대 우리 청와대 일까요 지금? 저를 구속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5년 동안 깜빵 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되어 있을 것 같나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가 우리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관통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고 진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었을 때는요 인간이 담대해져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사람들 뭐 공황장애도 되게 많고 우울증도 되게 많고 저도 우울증 초기 증상을 겪어봤는데요. 솔직히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약을 먹이세요. 근데 약을 먹이는 것도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져요. 근데 너무 심각한 사람은 빨리 약을 먹여요. 잠깐 진정으로 드리기.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 성도들은 인간의 지식, 능력 그리고 평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즐기던 그런 철학적 사고, 수사적 설득 기법, 웅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십자가보다 어떤 그 놀라운 그 철학적인 생각과 논리로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인가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왜냐하면 바울의 논리가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지금도 우리 뭐 세과시나 영어로 TED, 테드 강연 같은 거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즐기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바울은 계속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성기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헬로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총명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참 유익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전공을 하든 고등학교에서 사탐, 과탐, 영어, 외국어 다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여러분들 전공하고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 해줄 수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요, IQ가 높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덕적, 윤리적 실수를 합니다. 그런 거 많이 봤죠. 정말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멍청이 같은 바보 같은 실수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거를 헛똑똑이라고 불러요. 헛똑똑이. 진짜 주변에 보면은 막 서울대 가고 잘 나가는 애들도 어느 순간 정말 잘못된 실수를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토대,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 뭐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을 보면요,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가방끈이 짧은데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기도하시고 탁월한 조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거는 세상에서 많이 공부하고 IQ가 높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똑똑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원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 듣기 원하세요? 똑똑하다는 말보다 지혜롭다는 말 듣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네이버가 알려주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뭐 초음파를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10달 동안 배에서 자라는 거 우리가 그 책이나 연구 결과가 아니면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십니까? 현선이가 어떻게 지금까지 애기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왔는지 사진으로만 보는 거지 스스로는 잘 모르죠. 얼마나 어떻게 컸는지. 인간의 지혜는, 지식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한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박사과정을 하면요 무슨 똑똑하고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이 커다란 그 하얀 백지에 점 하나 딱 찍는 거예요. 점 하나 딱 찍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신학 박사를 공부하지만 제가 만약에 과학 박사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로봇을 전공했는데 다른 그 전공 있잖아요. 과학 중에서 다른 전공 갖고 오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기본 지식은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몇십 년을 공부해서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 막 연구 논문 발표해도요 그것만 알지 이 다른 분야를 갖다 대면요 잘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웠고요. 학력도 좋고 집안도 좋은 소위 말하면 금수저였어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자랑하던 지식, 집안, 돈, 교육 모든 배경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에게 영생을 줄 수 없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해요.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보스턴. 여러분 보스턴 잘 아십니까? 거기 보스턴에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학교 있죠? 하버드, 예일은 좀 다른 데 있고 MIT 동대 있고 보스턴 대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칼리지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유치부를 그때 담당했었는데 유치부 교사들 중에 다 교사하러 온 친구들이 MIT, 하버드, BU에서 치대 다니는 되게 똑똑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머리 빡빡 까지고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MIT에서 박사를 끝나고 포스트 닥터, 그러니까 박사 후에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막 처음에 쫄았어요. 저는 잘 공부를 못하고 무식한 사람인데 이분들이랑 대화하다가 이런 부족함이 드러나면 참 창피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막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 그 중에서 이제 MIT 다니던 대학교 친구들이랑 보스턴 다니던 친구들이랑 밥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대학교 설교하러 갔다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인생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앞으로 졸업하고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엘리트 아니에요, 엘리트? 그죠? 하버드, MIT. 막 우리는 그냥 그 책에서만 보고 그냥 학원 이름 MIT야. 하버드 학원 이런 거. 그런 친구들이 우리랑 똑같은 고민,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은 고민. 저도 그 당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 졸업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대. 무섭대요.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는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너 나보다 훨씬 똑똑해. 열심히 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자.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길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나 저기 뭐 대단한 카이스트 다니는 친구,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은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은 계속 그렇게 무서운 채로 사는 거예요. 취업되면 괜찮을 것 같죠? 우리 집사님 취업되면 괜찮나요? 그렇지 않죠. 더 두렵죠. 나이가 들고 승진을 해도 언제까지 할까? 네, 두렵죠.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생기면 또 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기저귀 값이랑 우유값, 분유값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은 끊임없이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능력과 지혜를 찾고 계십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물론 걱정할 수 있어요. 조금의 두려움들은 다 있지만 그것들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십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저는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반주 악보 없어도 가능해요? 아바 아버지 찬양 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불을 좀 꺼주시고요.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도우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 삶에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실제가 되고 하나님, 그것이 사건이 되는 오늘 밤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인생 앞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을 뚫고 나갈 힘을